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관과 또 그 교회가 붙들어야 할 성경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또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과 성경관에 대해 아주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 혹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또 내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자신만을 위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그들의 기쁨을 위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짊어지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약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기꺼이 짊어지고 대신 지고 가주어라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중학교 학생 한 명이 매일 아침마다 이게 늦잠을 자서 교회에 못 오거나 혹은 교회에 지각을 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이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담당하시던 이 교사를 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매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학생에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고 혹 일어나지 못했다면 또 전화로 그 아이를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워주기도 했었던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친히 그 학생의 집 앞까지 가서 매일 아침 그 학생을 깨우고 태워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수고를 1년 넘도록 정말 매주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여서 그 믿음이 약했던 그 학생을 정말 매일 아침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이 친히 데리러 가고 깨워주고 그 아이를 담당하고 케어하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던 그런 귀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약한 부분을 친히 우리가 짊어지고 담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단지 그냥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질책하고 꾸짖음으로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요? 당신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고 대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본받아야 하냐?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솔선수범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비방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비난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친히 믿음이 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비방과 고난과 수고와 질책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의 그 수고와 약점과 그런 어떠한 허물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을 섬겨야 할 그런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들의 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즉 말씀의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인내하는 그 힘을 주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1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 10년째 되던 해에 응답을 받았다라며 이 감사헌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권사님이 정말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읽었던 말씀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인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인내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 위로는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요. 인내하는 자들만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참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것을 붙들 때에 그때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붙들고 견딜 때에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그러한 품는 자들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관,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새겨듣고 붙들고 살아가므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함으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이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공동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대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은혜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은혜샘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과 또 모든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부서와 모임 속에 서로를 섬기고 또 그 서로를 품어줌으로 사랑이 성장하고 나아가 수적인 성장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